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네, 사주풀이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고해성사에 관한 것인데요. 고해성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기를 정해놓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한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대여섯 번씩. 예, 고해성사는 네. 이렇게 집안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많으면 치우잖아요. 네. 그 고해성사도 비슷하죠. 내 마음 안에 뭔가 불편한 게 많이 쌓이면은 쓰레기 버리듯이 치우는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좋고,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안 봐도 문제고 너무 자주 봐도 그러네요.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주 보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자주 보다 보면은 결벽증 같은 게 생겨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도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네. 그걸 이제 세심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이 결벽증 세심증이 수도자들이 제일 많이 걸려요. 그래요? 항상 성찰을 하니까. 자기가 성찰이라는 건 내가 나를 갖다가 돌아본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네. 내가 나를 감시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감시해도 힘든데 네. 자기가 자기를 감시해도 똑같이 힘들어요. 너무 잘 보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뭐 나는 하는지. 남들이 못 보는 것까지 보니까 진짜는 이게 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네.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고해성사도 좀 건강한 주기를 갖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주기를 어느 정도다라고 정해놓지는 말라는 거죠. 내 마음에 쓰레기가 정해져 있지 쌓였을 때 않죠. 너무 자주 보는 것만. 피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매일 보는 분이 있는데 그 매일 그렇게 볼 정도로 매일 대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한 죄를 짓고 살아요. 대죄라는 거는 정말 남에게 큰 해를 끼치는 죄거든요. 네. 근데 그런 대죄를 매일 지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매일 고해성사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고해사에 들어오시는 게 네. 푸념하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 내가 영감을 미워했고 뭐 이웃집은 누굴 미워했고 푸념하러 들어오시는데, 그를 일반 사람들 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고해 신부가 나중에 이렇게 죽어요. 듣다가 죽어요. 네. 그래서 고해 보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정말 정기 검진하듯이, 네, 자기 안을 정기 검진하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좋고, 그래야지 고해 신부들도 이렇게 좀 살 수 있죠. 네, 지금은 뭐랄까 다음 얘기 또 할 말이 있으니까. 아니 말을 하시다가 마세요. 답답하게. 알겠어요. 답답하면 내 문제가 아니니까. 정말.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사례 읽어드릴게요. 고해성사를 했는데도 찜찜하고 죄를 다 고백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내가 나를 갖다가 감시하는 거를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너무 많아. 근데 그걸 짧은 고해성사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얘기하고 나왔는데 내가 나를 갖다가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너 숨긴 거 있잖아! 라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거 얘기 안 했잖아. 찜찜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고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네. 하나고. 네. 두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나를 계속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찜찜한 기분이 들고, 세 번째는 완전 강박증을 가지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강박증. 쓰레기통을 비웠는데 네. 찌꺼기가 남아있어. 비웠는데 또 보여. 이 상태하고 비슷한 거죠. 신경증이라고 하지 열심하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네.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내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을 질책하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성하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프로 바둑 기사가 바둑 두고 난 다음에 복귀 다시 하잖아, 복귀. 네, 네. 근데 복귀하면서 내가 아까 그렇게 두는 게 아닌데 그러고 막 신경질을 부린다면 그 사람은 프로가 아닌 거죠. 예,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아, 예전에 이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이거 교정해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가 자기 성찰이에요. 네.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면 이제 그건 자기 비난이 되고 후회가 돼요. 근데 후회를 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과거에 내가 묶여서. 그래서 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매달려 있는 거는 이건 곤란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용서해주고 오라 그랬는데 네. 나는 나를 용서를 못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는 데가 연옥이에요. 네. 내가 날 용서를 못하니까 주님의 손은 보이는데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게 쉽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신자분들이 자기 용서가 안 돼서 심한 심리적 손상을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걸 신경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우울증, 내가 날 미워해서 생기는 거. 종교적 불안증, 딴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나는 절대 구원 못 받아. 이게 겸손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냥 신경증이에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 기회에 고해성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고해소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뭐 고해소에서 고백하는 거는 그 털어놓기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정신과 의사들한테 가서 상담한 환자들이 하는 정신과 선생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자기 얘기를 털어놓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 안에 있는 걸 다 토해내면 카타르시스 현상이 생겨서 심리적으로 치유가 돼요. 고해성사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다 털어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고해성사 시스템은 일단 시간이 짧아. 토할 시간이 없어요. 2, 3분 안에 끝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식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도 없어. 듣고 보석 주기 바빠.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석을 받고 나면 이게 내 죄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또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가끔 이게 고해 신부 중에 네. 야단을 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막 네네. 소리 지르고 왜 신자가 그런 짓을 했냐 그러고 심지어는 고해서 문을 열고 네가 그래도 신자야 그러면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고해소가 아니라 거기는 그저 재판장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행위를 하는 고해 신부가 사실은 가장 큰 대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해요. 고해소는 치유의 장소이지 재판장이 아니거든요. 네. 네, 선진화 되려면은 고해 신부가 상담가가 돼야 돼요. 신자분들은 자기 문제를 상의하러 온 사람으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형성이 안 되고 그냥 갑과 을의 아니면 재판관과 그런 피고인의 관계가 된다 그러면은 그 성사는 그는 실효성이 떨어져요. 그 진정성도 떨어져요. 예, 그거야말로 주님의 뜻을 어긋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엔 성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일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 생깁니다. 주변에서는 마귀의 유혹이라고 뿌리치라고 하는데 정말 마귀의 유혹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의문하고 물음을 갖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신앙생활도 유아기, 청소년기, 뭐 성인기 이렇게 발달 단계를 나누는데 네. 이 청소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아기에는 맹목적인 믿음을 얘기를 해요. 무조건 믿으라고. 근데 우리가 어른스러운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사춘기적 단계예요. 네. 이 단계에서는 모든 것에 물음을 다 던져야 돼요. 그리고 의심도 해야 돼요. 이 과정이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이 과정을 그냥 건너뛰게 되면 생기는 게 광신도예요. IS나 탈레반이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탈레반이나 IS 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공격성은 맹목적인 신앙에서 나온 거고 그 맹목적인 신앙은 물음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생긴 거예요. 네. 굉장히 이렇게 그 종적이고 굉장히 그 뭐랄까 경직된 그런 분위기 안에서 광신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심이나 물음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융통성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의심이 생겼다? 이건 죄가 아니고 마귀의 유혹도 아니고 아니다. 그냥 내가 심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마귀들이 하는 일은 뭐냐? 네. 마귀들은 사람들의 교만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해요. 교만을 부추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보다 얘네들이 하는 일은 교만을 부추겨요. 난 정말 정의로워. 난 정말 거룩해. 난 모든 걸 다 알아. 이렇게 만들어요. 내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심해지면은
어떤 사이비 교주가 말한 것처럼 나는 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거기까지 안 갔으면은 나는 절대자다. 나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가 그래서 성인 코스프레라고 얘기를 해요. 성인이 아닌데 성인인 척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뭐냐? 네. 자기 생각을 딴 사람들한테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은 이래. 그러니까 니들도 들어. 그리고 이 사람들의 또 더 문제는 예스맨들만 데리고 다녀. 예스맨. 응.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비판 불어, 쓴소리 불어. 오로지 나한테 아부와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만 데리고 다녀. 그러니까 귀도 막히고 코도 막히고 입도 막히고 다 막힌 상태로 뭐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고 듣는데 입은 듣지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만드는 게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 내가 세상에서 제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사실은 내가 마귀 들렸을 때라는 거죠. 이게 마귀 들림 상태라는 게 뭐 막 그래 거품 물고 뭐 자빠지고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만큼 잘난 놈 있으면 나와봐. 그 상태가 바로 악령이 들린 상태예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도 다니고 틈만 나면 성경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 중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5장에 나오는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구절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우울하고 슬픈데 행복하진 않습니다. 어째서 슬퍼야 행복해지나요? 이 복음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일단 이 자매님은 우울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우울증하고 슬퍼하는 건 좀 다르죠. 우울증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 재수없는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측을 하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아, 안 될 거야. 내가 뭘 잘못될 해도 거야. 난 되는 게 없어. 나 같은 걸 누가 좋아할 리도 없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네. 우울해요. 근데 이런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집 밖을 못 나가요. 집 안에만 처박혀 있게 돼요. 네, 집 안에 앉아서 하루 종일 슬픈 영화 대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응상맞게. 그게 이제 우울증이라는 거죠. 만약에 신발을 이렇게 봤는데 신발이 다 떨어졌어. 네. 그러면 드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 운동을 정말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건강한 거예요. 신발이 다 떨어졌어. 딱 내 인생이네? 이러면 우울증이라는 거죠. 저는 새로 사야겠네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증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봐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주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출하려고 이렇게 옷장문을 딱 열었는데 옷이 너무 많아. 이 중에 뭘 고르지? 이게 건강해요. 근데 그걸 보고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이게 우울증이에요. 어느 입을 게 쪽이세요? 항상 없어요, 근데. 그럼 후반이구나. 아니, 입을 게 없어요, 항상. 예. 슬퍼한다는 건 뭐냐면은 네.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게 슬픔이에요. 만약에 내가 아들 잃었어. 그 지금 아들을 갖다가 영안실에다가 안치를 해놨어.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아유 이제 아드님이 천당에 가니까 기쁘시겠어요. 그런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네. 그럴 때는 와서 아드님이 잃어서 얼마나 슬프냐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슬퍼할 줄 아는 이 능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모님 기적을 일으킨 그런 경우를 보면 다 눈물 흘리고 있어. 심지어 피눈물도 흘리고 맞아요.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고통 때문에 당신이 웃을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슬픔 때문에 성모님이 갖고 있는 그런 슬픔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네. 그 슬픔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와 인간 사이에 그 통교를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통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가서 같이 울어줬어. 나랑 같이 울어준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내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주님이 다 주님의 뜻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다시는 그 꼬라지를 베기가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인 것처럼 다 주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소리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같이 가서 울어주는 슬픔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는 슬픔에 공감할 줄 알고 그렇죠.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만약에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면 세상은 사이코패스들로 디글디글하게 돼요. 요즘은 그 어린 사이코패스들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딥페이크? 네. 그 다른 사람 영상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난잡하게 만들어 놓고 뭐 아님 말고 이거는 어린이 사이코패스라고요. 그 사고 쳐놓고 뭐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 그러는데 그놈은 커서 큰 사이코패스가 될 가능성이 99.9%예요. 어린 범죄자예요. 네. 그런 애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네. 네. 그런 애들이 데이트를 하면은 데이트 폭력을 하고 결혼하면은 자기 부인을 학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아이라는 것이죠. 네. 네. 자, 사주풀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게시판에 사연 많이 올려주시면요. 신부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